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95페이지에 있네요.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바쁘고 피곤하지만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중직자들과 권속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 귀한 권사님들,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은혜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또 이렇게 기도할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제가 뒤에서 잠깐 올라오기 전에 쭉 봤는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나도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참 우리 성도님들이 바쁘고 피곤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참석해 주시고 우리 김천호 장로님은 지금 몸이 좀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뜨겁게 찬양하고 막 힘을 내려는 모습을 봤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전료됐고 그 가운데 또 우리 박수경 원사님이 기도를 너무나도 제 심금을 울리는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울컥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던 중에 혹시 물고기를 낚아보시거나 물고기가 밖에 나온 모습을 보셨나요? 아무리 큰 물고기도 아무리 작은 물고기도 이 밖에 나오면 막 펄떡펄떡 뛰면서 몸부림을 쳐요.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물 안에 있었을 때는 평안하고 유유히 멋있게 물속을 누비던 이 물고기들이 낚싯줄에 끌려서 아니면 뜰채에 끌려서 강제로 끌려 나오면 물 밖에서 몸부림을 치고 비늘이 말라가고 숨을 헐떡헐떡 거리죠. 왜일까요? 물 밖에 벗어나서 그래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때로는 내가 감정으로 혈기로 또는 어떤 못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의 자리에서 강제로 끌려 나올 때 안타까운 건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물고기처럼 감정으로 혈기로 아픔으로 꿈틀꿈틀거리며 펄떡펄떡 거린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제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지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은혜 밖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영적인 결핍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고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세 번째로 쓴 편지예요. 사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복음의 거점이 되는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찾아가지고 이 성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휘청휘청 거렸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이 발버둥 치는 소식을 들어서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중에서 가장 부자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를 두 개를 끼고 있으니 하나만 끼고 있어도 큰 부자 도시인데 두 개를 끼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부자 도시겠어요. 그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참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풍족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모금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고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의 다른 교회에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헌금을 이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미 돈 모으기를 시작했으니 여러분들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른 교회에게 대충 모금의 약속을 받았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없는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모금의 운동을 반대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인색하게 회방하는 사람이 됐어요. 야, 우리도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야, 굳이 예루살렘 교회에 왜 보내줘야 되는가?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고 반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모금을 반대하고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시작한 일들을 근간으로 삼아서 다른 교회에게 자랑하고 독려했는데 처음 우리가 약속했던 그 말들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감당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을 회방하고 모금을 반대하고 움켜쥐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돈이 없고 우리가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 회방하고 핑계대는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 모든 일들을 은혜로 넘치게 감당해 달라고 쓴 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저마다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때로는 그 일들이 내 마음의 불평과 원망으로 또는 못마땅함으로 그 일들을 하기 싫어하거나 회방하는 마음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큰 물고기든 작은 물고기든 강제로 물 밖에 끌려 나오면 상관없이 펄떡펄떡 뛰면서 자기의 혈기와 감정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직분을 감당했고 감당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은혜가 아니라 여건과 환경과 상황과 감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혈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들은 사라지고 자기의 언어들만 드러날 수밖에 없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그것은 상대방을 찌르는 가시가 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의 믿음도 자기의 영성도 무너뜨리는 비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해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러시아에 공연을 하려고 갔대요. 근데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미국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옛날에 KGB 이제 공사한 그 비밀 경찰이 이 사람을 어떻게 괴롭히기 싶어서 어떻게 했게요? 바이올린을 뺏어버렸대요.
그래서 이 바이올린 연주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연주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성도로 내 삶을 지키고 더 나아가 내 믿음의 직분을 감당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힘도 아니요, 내가 알고 있는 백의 힘도 아니요, 함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에요. 내게 은혜가 없어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탁월한 능력과 경험이 있어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발견해야 해요. 아무리 위대한 가치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심이 있어도 내 안에 육체적인 생각과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의 소리를 내는 말이 나온다면 주님의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세요. 은혜 안에 있어야 우리가 주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힘있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요, 성경에 보니까요,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고 찬송도 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뽑는데 이 사울 왕이 왕으로 뽑히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수줍었는지 그 키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말하는데 그 덩치 큰 사람이 숨을 정도로 겸손하고 수줍음이 많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게 됐어요. 미워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했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열정적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못살게 굴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악령에 짓눌린 사람이 됐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는 아주 놀랍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감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자리는 육체의 생각만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한 것들이 들어와 질 수밖에 없죠. 고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화가 나고 못마땅한 마음이 있다면, 어떤 내가 내 입 밖으로 내뱉는 말들이 거칠고 언성이 높아졌다면 그건 성격 탓이 아니에요. 아, 목사님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 순간 우리 안에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쉽게 설명하면 기분이 좋으면 어때요? 내 귀에 듣기 싫은 말도 기쁘게 넘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나를 칭찬하는 말도 욕으로도 들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걸음과 내 손을 지키기 위해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 안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주님은 뭐라고 보여주시냐면, 은혜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이 넉넉해진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은혜가 있다면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해진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어떤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너무 괴롭습니다. 왜 괴로우신가요? 예, 제가요 돈도 부족하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좁고요, 일자리도 없고요, 막 없는 것만 계속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가만히 듣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집사님,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가지 더 부족한 게 있다고. 뭐냐고. 은혜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내 마음이 좁아지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부족한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집사님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대요. 하나님, 내가요 모든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잘 견디고 감당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러 갔대요. 그리고 기도원 가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인내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당장이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하다못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해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에 이끄시기 위해 우리를 은혜 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시간을 인내하고 견디게 하고 감당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한결같이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충만케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죠. 자기의 인색함으로, 자기의 조바심으로 그 마음이 좁아지죠. 그러나 이 말씀을 뛰어넘도록 넓은 안목으로, 넓은 그릇으로 그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다리는 그 그릇만큼 큰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진다고 말씀하세요. 이때 이 등장하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무려 4번이나 나와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 갈망하는 사람,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붙잡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시편 23편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누가 쓴 시예요? 다윗이 쓴 시예요. 근데요, 그거 아세요? 다윗이 이 시편 23편 쓸 때 넉넉하거나 왕으로서 어떤 힘있고 풍족할 때 쓴 시가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왕은 물론이요 수많은 정적과 수많은 공격에 시달리고 쫓겨다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일 때, 말도 안 되는 원수들과 사단의 공격에 영원히 힘들어하고 허덕일 때 고백했던 찬송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해요. 내가 지금 내 생각과 내 감정이 한없이 부족해 보이기만 하고 열악해 보이기만 하고 절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히시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된다면 나는 지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하게 하시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헤아리는 모든 것들 보는 것마다 부족하고 못마땅한 것들이 많아서 나도 모르게 가시가 불끈 솟아나십니까? 혹은 물밖에 강제로 끌려 나온 잉어나 붕어나 가물치처럼 온몸을 비틀거리면서 자기의 혈기나 자기의 생각을 쏟아놓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안에 머물게 하기를 원하세요. 은혜를 갈망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세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넉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우리가 감정으로, 조바심으로, 계산으로 끌려 나오면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펄떡거리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없어도 부족해도 약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기다릴 수 있고 갈망할 수 있고 체험을 받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수요 기도회가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심장을 찌르고 조바심을 내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복잡하게 했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 은혜가 채워지는 자리,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받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과 염려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지금 부족하고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혈기가 나오지만 다 내려놓고 이 시간 기도로 나의 그릇을 넓히고 있사오니 은혜 채워주옵소서. 주의 위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오늘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할게요. 똑같은 핸드폰을 있어요. 한 핸드폰은 이 배터리가 100%인데 한 핸드폰은 배터리가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똑같은 핸드폰이지만 1%밖에 안 되는 핸드폰은 통화도 안 되고 음악도 틀 수 없고 그리고 영상도 볼 수 없어요. 근데 반대로 배터리가 100% 채워진 핸드폰은 영상도 보여주고 음악도 틀어주고 원하는 사람들과 통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화두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능력이 아니라 은혜예요. 뭐라고요? 능력이 아니라 은혜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자꾸만 뭐를 원해요? 능력을 원해요. 돈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요. 은혜가 있을 때 찬양할 수 있고 은혜가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 은혜가 채워지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게 하시는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8절 말씀을 끝까지 깊이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는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착한 일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고기가 물 밖에 끌려 나오면 아무리 큰 물고기도 힘을 쓰지 못하죠. 그러나 물 안에 있을 때 물고기는 알도 낳을 수 있고 먹이 사냥도 할 수 있고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유유하게 유영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지요. 어떠한 불가능한 일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죠? 수제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고문당하는 그 장면 가운데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놀랍게 우리 예수님은 그 도망했던 베드로를 찾아가 주셔서 뭐를 주세요? 은혜 주셨어요.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셨죠. 그리고 그가 성령 충만해지자 어떤 일을 당하죠?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돈도 없어요. 힘도 없고 백도 없죠. 그러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이 사람을 향한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라는 주님의 사인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하죠. 저를 주목해서 봐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은도 없고 금도 없었지만 그 베드로가 선포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하고 영광 돌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 주님은 다음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 감당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수많은 악한 사람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감정과 여건과 환경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들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더 나아가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몸에 약점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약함이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면, 다시 한번요. 주님이 은혜 주시면 능력이 나타나요. 주님이 은혜 주시면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모세가 나이 80에 꼬부랑 할아버지가 은혜를 받았더니 능력이 나타났어요. 모든 것들이 실패해서 로덴 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그가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걸어가서 회복되는 역사가 임했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의중앙교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여러분들 향한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 가장 힘듭니까? 믿음으로 살기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을 때예요. 믿음으로 살기에는 돈이 부족하고, 믿음으로 살기에는 사람이 부족하고, 믿음으로 살기에는 내 젊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약함 위에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것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모습이 물 밖으로 나와 고통스럽게 펄떡거리는 물고기 같습니까? 아니면 물 안에 유유히 유영하는 멋있는 물고기 같습니까? 때로는 못된 감정으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창날같이 찌르는 사람 때문에 속상해 하십니까? 그 사람도 국률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저는요, 얼마 전에 그런 분들을 봐요. 가끔가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주의 일들 할 때 별것도 아닌데 사사건건 목소리를 높이거나 여러분들의 감정을 흔들 때 어때요? 화가 나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불쌍하고 국률한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없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은혜가 채워지지 않았으면 저렇게 민낯이 드러날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거예요. 우리 같이 신의중앙교 일들을 감당할 때도 아무리 잘 알고 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어도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가시가 되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 잠깐만 숨을 멈춰서서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게 보이지 않고 불쌍히 보여져요. 국률하게 보여진다고요. 얼마나 은혜가 없으면, 얼마나 하나님 어떤 실망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은혜의 말들이 못 나올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중직자들이, 또는 우리 교회 방문하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세상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거나 혹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말로써 상처받거나 혹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보고할 때 우리 그 자리에 멈춰서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지금 내게 가시 같은 저 사람에게도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은혜 주세요. 그리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기고 해결하고 채움받고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신실하고 진실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물밖에 물고기처럼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펄떡거렸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선해질 수 없고 한순간도 평안해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